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듯이 만물은 이제 지난해 어둠의 기억을 저만치 제쳐놓고 마음껏 푸르르며 충만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허망하고 멸망한 것들로 가득 채워 만족하며 미소 짓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머리 숙이는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멸망받을 우리 인생을 위해 끝없는 인애와 사랑으로 다가오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경배의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도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바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많은 시간들이 내 인생 주머니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을 죽기 살기로 달리고 또 달렸는데 결국 내 인생의 궤적에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실 때 내 인생의 강물에서 부질없이 흐르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은혜로 길어올린 그 시간만이 내 인생이며 내 삶인데 하나님, 우리는 사라지고 흔적조차 남지 않을 시간들을 그렇게 정신없이 쫓으며 살았나 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도 그 기쁨의 근본이 무엇인지 망각했고 그 망각에 길들여진 내 의식들은 그렇게 허망한 삶들을 소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의식은 온전히 나의 소유이며 내가 소중히 가꾸었던 바로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가꾸며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나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허망한 삶을 인생으로 알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각을 지배하는 그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욕망과 이기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예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배하고 의식이 가지만 스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나 주처럼 내 그런 자가 있고 스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는 있게 주시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영혼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시간이 세월이 흐르며 우리에게 추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망각이 유한한 인간의 전유물이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유일한 것이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우리의 뼈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자녀다움을 일구는 생명이 있는 시간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생명이 곧 우리의 호흡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고 가치가 되게 하시며 그 생명이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해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의 모든 호흡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질병의 위협은 여전하며 우리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과 위기 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교만함과 그 오만함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 위기가 온전히 넘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제껏 하나님의 자리를 보며 세상 가운데 악행을 일삼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을 뿐 언제고 닥쳐올 미래였음을 이 순간을 맞이하고 보니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뜻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선택하며 때로는 버리며 우리 임의대로 살았던 그 삶이 결코 신앙이 아니며 믿음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깨닫게 하셔서 이 위기를 토대로 해서 새롭게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온통 악한 영에 의해 분열의 끝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토록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자기의 입장에 따라 서로를 원수같이 여기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분열의 여파가 회복이나 치유가 가능하기는 할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렇게 핏대를 올리며 서로를 파괴하려고만 하는지, 이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모든 인생들의 사고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조장하며 분노케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철저히 몰아내 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은 여전하나 우리는 서서히 그 위협에서 길들여지고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곳 제주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작년 대비 훨씬 늘어난 확진자들로 더 큰 위협 속에 있습니다. 주님, 조금만 서로가 절제함으로 남을 배려하고 인내함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매일 사망자 수가 되어가는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민간인들의 희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군부의 오랜 억압에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국제사회가 하나님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세상이 미얀마에 열려지게 하시며 이제껏 막혀있던 복음의 문도 이 기회를 통해서 활짝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질서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더 그들에게 더 해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어려운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하여 고든 목을 꺾어주시고 온전히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773쪽입니다.
욥기 13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 찬양 선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치환 집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해주실 텐데 찬송가 143장을 함께 연주할 텐데 우리 연주 끝에 함께 이 찬양 1절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43장 1절하고 5절 이 두 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학교 때 저랑 같이 악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만두고 우리 박 집사는 그때부터 꼭 손에 잡고는 안 나왔습니다. 저도 계속 잡았으면 같이 이렇게 할 텐데 너무 아쉬움이 있네요.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 같은 교회 대학부 후배들 5명과 저를 포함해서 도합 6명이 한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방 2칸의 가운데 부엌이 있고 참 지금 생각해도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그 후배들과 참 재미있고 행복하게 또 보람있게 지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 후배 중 하나가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해서 한숨을 쉬면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를 물었더니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는 그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을 또 만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앙이 깊고 참 신실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 중에 나이가 3살 많은 자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내일 자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오면 만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뭐 너하고 결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놀랍게도 제가 전곡을 찌른 겁니다. 그 자매, 아니 그 누나가 내일 그 일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함께 훈련받는 동안 이 후배를 그 자매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이후로 줄곧 이런 대시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매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녀석을 자기의 배우자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응답을 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자매는 기도 응답을 현실로 만들려고 오고 있고 이 친구는 졸지에 내일 협박이 아닌 협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그 누나가 좋으냐 싫으냐? 그 친구는 명확했습니다. 형 저 싫어요. 그리고 저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언니였나? 그러면 하나만 더 묻자. 너는 그 자매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아 몰라요. 말은 무슨 말이요.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니에요. 네, 그건 됐고 하여튼 제게 내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길래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경우야 신명이 그러게 되어버렸네요. 네. 기도 응답이 개인적인 것이면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응답해 주시면 되는 문제지. 그런데 이건 그 사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상호간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한테 응답이 없으면
없는 거지. 뭐 한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우기면 그게 하나님 뜻이냐? 지 뜻이지. 예, 제가 이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자 후배는 순간 형님 간단하실래요? 고민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후배를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그 자매처럼 그릇된 논리를 내세워서 스스로가 발견했거나 혹은 판단한 하나님의 뜻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내가 그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신이라는 테두리 안에 제한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크게 몇 가지의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당연히 불합리한 추론입니다. 자, 이건 전제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그것을 내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늘 당신의 일을 시시콜콜 사사건건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브리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런 예를 보여주는 단적인 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인공인 욥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은 분명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에게 닥칠 엄청난 그 불행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 중요한 대화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욥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하고 사탄 저들끼리 다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제 이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데요. 이 고난 중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욥이 친구들의 방문을 받게 되죠. 그때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욥이 당대의 의인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깊이가 더 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잠언 3장 11절을 보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증언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마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귀에 따갑도록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들은 일관되게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자, 아까 그 자매와 같은 신앙의 모순, 두 번째 논리적 오류는요. 우리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실입니다. 서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새로 알게 된 그 지식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슨 계획이든 하나님이 뜻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 아십니까? 네, 고대 테베라는 나라에 라이오스 왕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신전에 찾아가죠. 근데 신전의 사제는
왕자를 기대하고 간 라이오스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한 얘기인데 당신이 만일 왕비와 사이에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굉장히 불길한 신탁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왕비가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신전의 사제가 신탁한 그 말 때문에 걱정에 휩싸였던 이 라이오스 왕은 불황의 씨앗이 될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오스 왕은 양치기를 시켜서 이 갓난 핏덩이를 산에다가 버리게 하죠. 도망 못 가게 가죽줄로 묶어서 늑대의 밥이 되도록 놨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을 명령받은 양치기는 너무나 이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코린토스에 있는 그 목자에게 이걸 그냥 아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왕에게는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죽었다고 보고를 하죠. 한편 이 라이오스의 왕자, 테베의 왕자를 데려간 이 코린토스의 양치기들은 이 아이를 자기 나라 코린토스의 왕에게 폴리보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러자 이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은 그 아이가 참 똘망똘망한 것이 생기는 걸 보고는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렇게 코린토스의 왕자로 이 오이디푸스는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라서 어느 날 대포의 신전을 찾아갔는데 그 신전의 사제가 또 느닷없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전혀 지식이 없던 이 오이디푸스는 지금 그 코린토스의 폴리보스 왕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가 있으면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왕국을 떠나게 되죠. 그렇게 떠돌다가 이제 테베에 가까이 오게 됩니다. 자기 원래의 나라죠. 근데 오다가 한 일행을 길에서 만납니다. 좁은 길인데 서로 좀 비껴가야 되는데 네가 비껴라, 네가 비껴라 이러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그 시종이 이 오이디푸스가 탄 말을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오이디푸스가 꼭지가 돌아가지고는 거기 있는 일행을 다 싹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때의 그 일행이 누구였냐면 자기 친아버지 라이오스 왕의 일행이었던 겁니다. 자, 그것도 모르고 일단 테베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테베는 지금 큰 우환이 없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반인반수, 머리는 사람, 밑에는 사자인 누굽니까? 스핑크스가 나오죠.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추면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뭐였죠?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섰다가 세 발로 걷는 게 뭐냐? 이 오이디푸스는 그걸 알아맞히게 되죠. 그래서 스핑크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자, 온 나라를 십수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우환덩어리를 없앤 이 오이디푸스는 그만 테베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왕의 객사가 없는 그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이 라이오스의 그 부인이죠. 왕비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신탁이 그대로 들어맞았죠. 자, 그리고 몇 년을 사는데 이 테베에 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신전을 찾아가 보게 되죠. 신전을 찾아갔더니 너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돼서 또 원한이 해결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기고 있다. 그것을 찾아 해결해야지만 이 역병이 멈출 것이다. 처음에 이 사람은 오이디푸스는 여러 가지 가설, 추론을 꺼내서 많은 의심을 해보는데 결국 마지막에 찾아낸 것은 보니까 자기가 그때 길에서 우연히 홧김에 죽였던 사람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지금 자기 부인이 누군가? 자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오이디푸스는 그 순간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 저주스러운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이게 이제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지워진 운명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게 두 번째
그런 사고의 논리가 가진 오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논리적 오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가장 좋은 인생 경로, 즉 고난과 죽음이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런 가정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목적이 일관되게 한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합격합니다. 땅값 오릅니다. 주가가 오릅니다. 모든 게 형통합니다. 우리 모두 사실 우리 신앙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일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성품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무대의 유일한 청중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죠. 자, 그렇지만 아벨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형인 가인에게 어이없이 살해당해 죽고 맙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너무 이렇게 차이 나는 인생이잖아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 덕분에 그때 전 인류가 다 몰살당하는 가운데서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하고 홀로 살아남습니다. 히브리스가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종말은 제각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임재 앞에서 영원한 자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 그들의 믿음에 보상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분명하고 신앙적 교훈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개처럼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물 속에서 또 구덩이에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 하나 때문에 어이없는 참수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도 그 머나먼 인생의 여정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예, 목이 잘리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당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절한 방법으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불행의 최종 완성판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난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인간이 당하는 눈앞의 고난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앞서 보았던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았던 아벨이 친형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보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정도를 넘어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던 욥이 당하는 그 극한의 고난을 보면 누구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런 상황은 누구도 바라지 않는, 수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고난의 현장을 보면서 누구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냥 가상의 존재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장난 아니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잔인하고 입맛대로이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다. 심지어 하나님은 무능하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자, 이런 생각을 지니려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거절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복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 관해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항상 그분의 계획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 나의 편이 되어 나를 옹호해 주실 것을 믿기에, 알기에,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졌던, 그렇지만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었던 한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텐데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고 아뢰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수용이 됩니까? 근데요, 답은 엉뚱한 데 있더라고요. 이 원문을 번역한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God, 하나님이죠. May kill me.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But still, 여전히 I trust Him. 그 다음에 and I offer my defense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번역된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God may kill me. But 하지만 나는 I will trust Him. 그분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나라 말 번역이 조금 어눌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만 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에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지 나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을 뿐이다. 사람이 죽음 앞에 서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협이자 위기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next chance, 다음 기회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속된 행복을 가져다 줄 특별한 표적을 바라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기초합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위협으로부터 그 양을 지켜주시는 목자, 그리고 그 목자의 목양에 따라 움직이는 양떼가 바로 우리라는 의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그런 삶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앙의 방법보다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런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경건하게 만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을수록 어떤 선택이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저 읽지 않은 그 다음 16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자, 욥은 여기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지금 죽음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죽을 수 있지만 나의 구원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자신의 삶이 곧 구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 욥을 소개할 때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셨던 내용 그대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극한 고난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욥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마치 부수하듯이 하나님의 선언과 욥의 고백이 정확하게 장단 맞추듯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랬고 그런 뜻에 따라 욥은 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과 욥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고리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곧 이 욥의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욥은 그 시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았기에 욥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욥의 이런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참으로 크고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마치 처음에 그 자매와 같은 신앙적 모순을 안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의중과 나의 판단이 우선하는 방법을 늘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어젯밤에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며 사는 삶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게 되면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에 압도되는 우리 삶은 절대자의 신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지 그 사실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에 그 어떤 것도 내 욕심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인식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의와 진리를 사모하는 경건한 삶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크고 작은 고민이 생기는 순간이 오면, 혹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크고 작은 혼돈이 생기는 순간이 오거든 스멀스멀 자신도 모르게 욕망의 기운이 자신을 잠식해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바라보시는 그분께 이 사실을 숨김없이 던져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유한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 모든 혼돈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바르고 정직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와 그 걸음을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껏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의지와 욕망에 이끌리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삶의 실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눈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욕망에 의해 다스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 걸어가리.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 무한한 사랑과 은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함께 담아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대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오랜 병마로부터 노예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전국 속에서 생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근본적인 이 위협이 속히 사라져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찬양을 해주신 우리 박지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제주도가 작년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그때보다 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특별히 조심하시고 또 지금 보니까 작년 이후로 2년 동안 바깥 치료를 못한 분들이 제주도로 엄청 몰려오고 있다고 뉴스마다 지금 계속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드시더라도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을 늘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혜쌤 인사를 했지만 어머니 우리 백은현 성도님 육지 갔다 오시느라고 우리가 소개를 못했는데 지금 앉아 계십니다. 우리 얼굴 한번 보시고 네 앞으로 우리 공동체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녀가 아닙니다. 자매지간이 아니고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바다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복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을 알고 이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